저희 큰형님이 이제 연세가 86세인데 한 4, 5년 동안 백혈병으로 급성 백혈병으로 이제 고생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제 얼마 전에 그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가셨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순천에 있는 우리 형님하고 저하고 이번 주 금요일 날 가기로 했는데 내가 목사로서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형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곁에 좀 있으면서 기도를 좀 해드리고 와야겠다.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 우리 형님이 저를 처음에는 못 알아보시더라고. 그래서 형, 제 막내 성식이요, 제가 왔어요. 내가 그 이야기했더니 알아보시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못 알아들어요. 내가 우리 형님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사람이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그 모든 감각이 다 죽어도 이 청각은 살아있다 그래. 그래서 우리 형님을 위해서 내가 안수기도 해드리고 내가 우리 형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형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또 목사까지 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형님,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어쩌겠습니까? 형님,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가십시오 라고 제가 우리 형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왔어요. 자,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때 편안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장차 우리 인간이 이 땅을 떠나고 나면 그 이후에 이 세상과 그 다음에 이 땅에 이미 떠난 사람이나 아니면 그 순간에도, 그러니까 이 지구상이 종말이 오는 그 순간에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성경이 다 예언해 놓으시고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성경은 여실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 군데 찾아가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교독합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 사람이 부활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에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 시대에.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17절에 이렇게 설명했네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당시 살아있는 그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죽은 자들이 살아난 부활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서 구름 속으로 공중에서 어떻게 된다? 주를 영접한다 그런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휴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앞에는 이와 같은 아주 명확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뭐하라?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당신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땅에 그대로 버림을 받을 사람이 있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 여러분,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 간곡하게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이 요청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끝까지 견뎌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잠깐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지하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가 신앙 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뎌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말씀이에요. 자, 제가 읽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뭐한 자는? 견디는 자는. 내가 이 땅을 떠나든지, 나는 이 땅을 아직 떠나지 않고 살아있지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든지 둘 중 하나는 있을 텐데 그때까지 신앙을 어떻게 하라? 지켜. 신앙 지켜라, 그 말이에요. 그 자가 끝까지 견디는 자고 그 자는 바로 구원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성도는 끝까지 견뎌야 하느냐? 그 이유를 오늘 본문 40절이 말해줘요. 제가 읽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랬어요.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을 메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40절 눈여겨봐요.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유는 없어요.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 다시 말하면 이 밭에서 밭을 메고 있다가 한 사람은 휴고를 당하고 한 사람은 땅에 버림을 당하는데 그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성경에 봤더니, 오늘 40절을 봤더니 전혀 알 수 없어요. 겉으로는 차이점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4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40절에서 두 사람의 모습이 똑같아. 전혀 차이점은 1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어요. 그 뭐냐? 두 사람이 똑같이 일상을 살아갔다, 그 말이에요. 40절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주님이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간에 우리는 무슨 삶을 산다? 일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농사하는 사람은 밭에서 일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을 다닐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할 것이고, 고기 잡는 사람은 고기를 잡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갑자기 두 사람이 분리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갑자기예요, 갑자기. 지금 우리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두 여인이 밭에 있다가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곳으로 분리됐어요. 이유는 알아요, 몰라요? 현재까지 우리 알 수는 없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똑같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가 한 사람은 공중에 들어 올려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뭐예요?
갑자기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럼 왜 갑자기일까요? 갑자기라고 하는 그 이유는 어떻게 설명되느냐?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있겠다 그랬으니까 있는 것은 확실한데 그분이 도대체 언제 오시는지는 우리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준비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다 그랬죠. 근데 이 두 동사의 형태가 뭐냐? 이제 연세 드신 분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자, 뭔 말이냐? 이 동사의 형태가 수동태예요. 자, 수동태는 말의 의미는 뭐냐? 이 사람이 버림을 당하거나 아니면 들어 올림을 당하는 것이 이 사람의 어떤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버려둠을 당하든지 끌어올림을 당하든지 그 당사자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항상 수동태예요. 구원은 나의 노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 자, 그 다음에 41절 같이 읽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40절 41절 똑같잖아요. 어떤 사람은 밭에서 일했고 어떤 사람은 맷돌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다 우리 집에도 맷돌질 했어요. 콩국수 하려면은 우리 어머니가 맷돌에다가 콩을 삶아가지고 넣고 이렇게 돌렸거든요. 맷돌을 본 사람들은 그 감을 알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두 여인이 이제 맷돌을 도는 거예요. 양쪽에 있어가지고 손을 잡고 맷돌을 같이 돌리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어느 날 사라져 버렸어요. 한 사람은 남았어요. 이유도 몰라. 왜 그런지 몰라. 여러분, 그 순간을 여러분 맞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깜짝 놀랄래요. 아마 이 광경 앞에 이 남아있는 여인은 아마 쓰러졌을 거예요. 왜? 일단은 놀라우니까. 아니, 금방까지 서로 손을 잡고 맷돌을 돌리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사라져버렸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외형적인 차이는 있다 없다? 없다. 겉모습은 아무도 몰라.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추측하건대 이 두 사람의 방향이 다른 그 결정적인 이유는 외형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내면적으로는 분명히 다름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요. 겉으로는 다름이 없어도 속 사람은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속 사람.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과 버려둠을 당한 사람을 이제 우리는 이미 성경 지식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나름대로 한번 해석해 보자는 거예요.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은 우리가 봤을 때 믿음이 아마 없을 것이다. 없었을 것이다. 이 추측은 맞아요. 버려둠을 당한 사람에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분은 믿음이 없을 것이다.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도 그 말씀을 고제고대로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이거는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 두 사람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찾아갑시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교독합시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노아의 때가 어떤 때예요? 홍수 심판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홍수 심판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노아에게 홍수가 일어나기 이미 120년 전에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내가 세상 사람을 보니 죄악이 관영했다. 관영했다는 말은 뭐예요? 꽉 찼다는 거예요. 죄가 꽉 찼다는 거예요. 우리가 풍선을 불면 일부 터지기 직전처럼 그렇게 부풀려 있다는 거예요. 뭐가? 죄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노아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는 이 음성을 듣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했어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혀를 차고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이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너가 그 심판을 면하려면 빨리 돌아오라.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쉽게 말하면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 이건 뭘 의미해요? 일상생활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여러분, 일상생활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없는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셔야 살죠.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성경이 왜 이것을 기록했냐? 이게 죄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도록 주셨어요. 근데 그 일상만 거기에 몰입해서 살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두지 않고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다 죽었잖아요. 노아의 8 식구만 빼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멸망했어요. 자, 그때까지 뭐가 없었다?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 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네요. 잘 들어보세요. 인자의 임함도.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본인이에요. 내가 이 땅에 재림할 때도 그때 상황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는데 열심을 내고, 여러분, 열심을 내는 거 잘못됐단 말 아니에요? 응? 그러나 사는 데는 열심과 열정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열심과 열정이 없어.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 믿어지지 않아, 그냥 시간 떼고 가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오늘 성경이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신앙이 가장 어리석음이 뭐냐? 여러분, 제가 언젠가 오래전 얘기예요. 어떤 부흥사한테 들었던 설교예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노아가 이제 방주를 지었잖아요. 방주를 짓는데 3층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문은 3층 꼭대기에다가 딸랑 하나 내놨어요. 제일 높은 곳에. 자, 근데 잘 봐요.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냐? 노아가 그 큰 방주를 지었을 때 그래도 동네 사람이 와서 거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응? 품삯을 주고 일을 했든지 아니면 아이고 저 인간 저렇게 고생하니 내가 그냥 둘 수 없네. 그래가지고 좀 와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근데 잘 봐요. 그 방주를 만들고 나서 맨 나중에 이제 문짝을 만드는 거예요. 문짝. 그래서 문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문짝의 문고리를 만들어준 사람이 못 들어가고 홍수와 함께 멸망했다고 가정합시다. 어떤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 문고리 만들어준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 구원 앞에까지 갔다가 거기서 못 받고 멸망하는 사람이 불쌍하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부흥사로부터 그냥 이거는 뭐 이야기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네요. 그것은 뭐예요? 뭘 놓치지 말아야 돼요?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초림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하러 오신다고 성경은 여지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이 있음을 명심하라.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심판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도적이 어느 때 올지 알았더라면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데 도둑이 밤에 올지 12시에 올지 새벽에 올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대비하지 않고 있으면 도둑이 갖다 가버리는 거예요. 도둑에게 당한 거예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력히 요청한 게 있어요. 그 마지막 때가 있으므로 그 날을 어떻게 하라? 준비하라. 우리 제할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저는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자, 오늘 보면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라도 내가 이 땅을 떠나면 그 날이 종말이에요. 자, 종말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종말은 똑같아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죽든 내가 살아있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우주의 종말이 오든 그 종말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말이든지 그 종말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하라? 깨어 있으라. 깨어 준비하라.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간청이에요. 제할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깨어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4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핵심 주어는 뭐냐? 너희 주어예요. 너희 주.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너희 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누가 심판해요? 아니, 어떤 인간이 인간을 심판할 수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심판의 자격이 있어. 아멘? 그리고 하나님만이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하죠. 준비하라는 거예요. 찾아갑시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에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교독합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 버려둠을 당하지 않으려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날이 어느 일정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고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아니 살다가 죽었던 사람에게까지 이 날은 임하기 때문에 이 모든 멸망의 날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 앞에 떳떳하게 아주 자신 있고 당당하게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다는 말의 헬라의 원어상으로 보면 원뜻이 뭐냐? 정신 차리라 이 말이에요. 정신 차리는 거예요. 다른 데 있잖아요. 어떤 정신? 신앙생활의 정신. 이것을 차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내가 재산을 어느 정도 준비해 놓으면 내가 노후도 보장될 것 같고, 내가 이 정도는 벌어놓고 내가 그때 내가 열심히 예수 믿으란다. 아니,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양평 강도 중에 한 사람은 그 자기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 그러니까 뭐 나도 내가 재산 어느 정도 딱 벌어놓고 이제 걱정 없을 때 나 그때부터 나 열심히 교회 다니란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시간 늘리고 줄이고 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러분이 주님 5년만 늦춰주십시오, 5년 후에 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 벌어놓고 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돈 많이 벌지 않아도 그래도 살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어느 정도 살만 하면 내가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 다니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강도 맞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준비 안 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딱 오셔버리면 어이쿠 하고 땅바닥에 주저앉을 사람이에요. 왜 어리석냐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날이 있음을 알고 깨어서 준비하죠. 너희가 내 앞에 당당하게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은 속이에 경이 있게,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 얼마나 제 말에 사실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빌리는 것이지 목사가 이름을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예요. 대신 선포하는 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스피커로 나는 쓰임받는 도구에 지나잖아요. 내가 여러분한테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읽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설교 마치면 한번 읽어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에. 자, 이것은 뭐냐?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아주 자세히 적어놨어요. 어떻게 하는 게 준비하는 것인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은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어요. 두 번째 명령이요. 자, 43절, 오늘 본문 43절 같이 읽습니다. 너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너희가 아는 바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알고 있잖아, 그 말이에요. 예수인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는다는 사실을 너는 알고 있잖아, 이 말이에요. 어찌 내가 다시 이 땅에 온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왜 너는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인생을 헛되게 살고 있는 거야?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알아야 하는 거야?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주님의 제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심하고 약속했거든. 여러분,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저는 연구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연구 결과를 내가 빌리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초림에 대한 예언보다 재림에 대한 예언이 더 훨씬 많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초림 예언보다 재림의 예언이 더 많은데, 초림도 오셨는데 어떻게 재림이 없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재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림이 있음을 알아라, 깨달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재림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을 의미하는 거 아니잖아요. 안다는 것은 뭐예요? 그날을 준비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까지를 재림을 아는 사람의 역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흔들리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이미 구약에 예언한 모든 예언들이 신약에 다 예언됐어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처녀의 몸에서 잉태할 것이다 그랬더니 진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했네. 여자의 후손으로 잉태할 것이다 그랬더니 진짜 여자의 후손으로 잉태했어요. 무슨 말이냐? 요셉하고 결혼식 안 했잖아요. 합방하지 않았잖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도 예언하신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 그랬더니 진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못 믿을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어요. 마지막이 있음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이요. 44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이러므로 이 말은 이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뭐예요? 생각하지 않는 때. 생각하지 않는 때에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준비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뭐예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준비하라, 준비하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점 정리한다면 이런 거예요. 깨어있으라, 명심하라, 준비하라 이 말.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라. 신앙에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마라. 헛들지 마라. 왜? 주님이 밭에 있는 두 사람에게 탁 임했더니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어요. 그럼 버려둠을 당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세상에
내가 좀 정신을 일찍 차렸더라면 좋았을 걸.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후회한다 그러잖아요. 껄껄껄. 이랬으면 좋았을 걸, 저랬으면 좋았을 걸. 그런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라? 정신 차리라. 하나님 말씀 명심하라.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신앙은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 몸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몸으로. 결론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날이 있을 텐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날이 있다.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이건 당연하죠. 가능성이 아니에요. 진짜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100%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었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 믿는 믿음. 우리도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요. 야, 말로만 말은 뭐한데?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을 말로만 하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그 말로만 하는 신앙은 힘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을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휩쓸지 마십시다. 도대체 여러분을 신앙이 아닌 다른 길로 끌어당기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이 덫이 되는 거예요. 덫. 올감이다. 올감이.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대한 게으름을 피우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거북해 하는 그 끌어당김의 그 습관이 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것은 뭐냐? 여러분을 달콤하게 할 수 있어. 여러분의 머리에서 도파민이 흘러나와가지고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만족을 줄 수는 있어.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에게 덫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올가미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모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버림받지 않는 사람. 버림받지 않을 이유 세 가지. 깨어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날을 몸으로 준비하는 것. 이게 버림당하지 않을 이유예요. 기도하겠습니다.